오늘은 에스겔서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로저 스티어가 쓴 그리스도를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그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그 책은 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고 그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전에도 소개한 책인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보면 그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도 많았고 오해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럼에도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부르신 일이며 그 부르신 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온하고 안락한 삶을 좋아한다면 그것이 중국이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이든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언제나 대가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교회 분위기는 자신들의 교회들만 생각하고 편안함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까이도 아닌 멀리 중국 가서 사역한다는 것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희생했지만 그렇게 희생하는 길이 오히려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희생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선교하고 전도했던 길에 주신 그 기쁨과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신 감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받게 되는 그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소중한 약속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통스럽지만 그 길에 주신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살게 되고 회복을 경험해 가는 삶. 그리고 바로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필 내용은 사실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인데요. 제가 29장만 읽었지만 이 25장부터 32장은 그 이스라엘 주변의 7 나라들 혹은 7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 2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동쪽에 있는 암몬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이 보이시죠? 동쪽에. 그리고 마치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듯이 암몬으로 시작해서 이 동남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모압과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계속 돌아가서 이스라엘 약간 서남쪽에 있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25장에 그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속 시계 방향으로 좀 더 올라가서 이스라엘 서북쪽에 두로와 시돈, 이제 무역 도시인데요. 그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26장부터 2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리적으로 떠나서 이제 완전히 남쪽에 있는 29장부터 32장에서는 매우 긴 분량을 할애해 가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25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에스겔서를 묵상해 가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니, 에스겔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있었고요. 지난번에 보셨지만 예루살렘은 이미 포위되어서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본인은 아내의 죽음을 경험했죠. 사역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에스겔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에스겔에게 주변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도 다루기 벅찬데 무슨 열방을 향한 메시지라고 그걸 전하게 하라고 하시는, 그렇게 부탁하시는 하나님. 조금은 이상하고 또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민족도 지금 힘든데 무슨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냐고. 이스라엘의 상황도 좋지 못하고 에스겔 자신도 사역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렇게 열방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에스겔의 중요한 이야기죠. 온 땅의 열방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열방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요, 주변 나라들이, 이제 이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생각했다고 할까요? 그 25장 3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것을 비웃고 좋아했던 것은 25장 8절에 보면 모압과 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도 별거 없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주변 나라들의 열방의 약한 모습이지요. 어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한편 두로와 시돈, 제가 화면에 띄우지 않았지만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무역을 하면서 강해진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 봐도 이 바다에 접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자기들의 경쟁자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심판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스라엘의 심판받겠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지 맞아? 그렇게 비웃으면서요, 오히려지 자신들의 그 물질,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힘을 거기에 더 집중하기 원했습니다. 그들의 심판받아. 그럼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교만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조금은 이상하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 아니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열방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반대로 자신들의 힘과 이익만을 믿고 사는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결국 하나님 자신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온 그 땅에 향한 선하신 뜻을 계속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 열방도 심판하시면서 내가 그 뜻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소중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교회만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에스겔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셔. 교회만이 아니야. 그런데 그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심판하시고. 세상에 헛된 주인들이 많잖아요. 우상들, 헛된 욕심들을 허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죠. 그것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든 세상이든 결국은 그런 삶들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허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세상의 그 우상과 자랑과 물질들을 결국은 허무시는 주님이지요. 그 여기에 등장하는 7 나라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교만입니다. 7 나라들이 대부분이 그렇지만 특히 이제 26장부터 28장에는 그 무역으로 강국을 이뤘던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당시에 굉장히 강국이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은 그들의 무역이 지금의 유럽 지역까지 그 영향력이 미쳤다고 하죠.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8장 3절에 보면 자신들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보았다고 말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28장 3절인데요. 너희 마음이 교만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내가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거죠. 왜냐하면 물질이 많으니까. 또 지혜도 있으니까. 자신들의 지혜로움과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자신이 아름답다고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그래도 참 잘 사는 것 아니야. 우리 성공한 나라가 된 것 아니야. 내가 신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화려함을 부러워했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이 너무 잘 사니까 그들의 화려함, 부유함을 늘 부러워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교만은요, 애굽에서 어떤 절정을 이루는데 29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으셨던 내용이죠. 애굽은 말하기를 너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 나일 강입니다. 이 강을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면 나일강이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거든요. 근데 애굽이 자신이 이것을 만들었다. 바로왕을 말하는데요. 애굽이든 바로왕이든 내가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등장하지만 애굽은 정통적인 강국으로서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군사력, 그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애굽을 의지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애굽을 굉장히 의지합니다. 애굽을 부러워합니다. 이스라엘은 두로와 시돈을 부러워하고 애굽을 부러워합니다. 교만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세상을 의지하고 부러워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28장 17절에 화면에는 띄우지 않았지만 그 지혜, 그 두로와 시돈의 지혜와 영화로움이 결국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자랑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다 사라질 거야, 그 자랑들은. 허무를 것이다. 또한 교만한 애굽을 향해서는 29장 9절에서 12절에서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이고 황폐한 나라들처럼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읽으셨지만 미약한 나라가 된다고. 오늘 이제 내용이 그 내용이죠. 황폐하고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29장 16절에서 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을 의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하던 잘 사는 시돈이나 세상이나 이 세상의 제국인 애굽은요, 세상은 결국 이스라엘이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죠. 물질, 힘, 높아지고 인정받고 강해.
그 이스라엘이 추구하던 것이 결국은 세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허물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세상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질, 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과 명예를 부러워하고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데 그러한 세상과 그런 것들은 결코 진정한 안식도, 진정한 평안도 줄 수 없다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추구하지만 없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때 세상이든 우리의 삶이든 그냥 그것은 못 얻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 자체가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추구할 때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왕되심으로 즐거워 살도록 되어 있는 인생인데 그 주인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자꾸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결국 우리 삶이 황폐하게 되죠. 주님만이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할 때 황폐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이 많아지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줍니까? 아니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면 진짜 평화롭고 행복하다라고 하며 이 땅에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속일 뿐이죠, 사실은. 환경 파괴나 오염, 지구의 자원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요. 민족들끼리 서로 죽이는 것은 그런 모습이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문명이 발전하고 진화했다고 하는 지금 세상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더 악해지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이 교만과요, 착각과 세상의 헛됨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지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힘든 에스겔에게 자신도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힘든데 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그 것들은 결국 소망이 없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들을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추구하고 살면서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죽고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임에도 물론 우리 안에 다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은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그런 기쁨이 더 큰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지는 것들, 잠시 주는 이 땅의 위로와 이 땅에 조금 존중받고 사랑받음에 그 세상을 마음에 주님보다는 그것을 더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은 혹시 아니십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돈이든 두로이든 애굽이나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의지하는 그 심령은 허물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더 깊은 곳에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세상과 이스라엘과 에스겔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에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25장 7절, 11절, 17절, 28장 22절, 29장 16절, 암몬, 모압, 에돔, 시돈, 애굽을 향해서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29장, 28장 22절에도 25장 7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모압 족속에도 말씀하시고 17절은 에돔을 향해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에스겔에 계속 반복되어 오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는 그 말씀인데요. 이곳에서는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향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애굽 열방을 향해서는 이방인들 향해서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장 22절에는 그 시돈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고 마지막에 이제 29장 16절에서는 교만한 애굽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계속 하신 내용이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는 뜻이지만 결국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도. 이 많은 주석가들이요, 이 25장부터 32장을 해석하면서 이 25장에서 32장은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가 하나님의 선교적 메시지야.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을 진정으로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특히 이제 이 역사적인 상황에 비슷하게 놓였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인데요. 나중에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시면 46장에 보면 이 비슷한 메시지를 하면서 소망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애굽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애굽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말합니까? 두로와 시돈이나 애굽은 물질을 의지하지만 그곳에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은 세상을 추구하지만 그 세상 자체도 거기에는 자유가 없고 그들이 깨닫지 못할 뿐 사실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분의 목사님들과 그 전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언뜻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사실은 더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아프고 외롭다는 것이죠. 목회를 해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물론 비교해서 물질이 많이 있고 뭐 성공했다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나눠주시는 그 찬양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자라셔서 영어 찬양밖에 모르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어 찬양으로는 People need the Lord. 그 찬양을 이제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는데 저희 그거 다 알고 있다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세상 사람들이 다 가졌다고 하는데 공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춰진 울음이라고 한국말엔 번역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사실은 울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 번역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웃는데 그 웃음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깨지고 상한 심령. 주가 여시네. 주가 그들을 채우시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찬양의 가사인데 여러분 세상이 대단해 보여도 사실 그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늘 사랑에 갈급해 있고 내 자신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를 높여야 하고 드러내지만 그곳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힘든 에스겔을 가라고 우리 문제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내시는 거죠, 세상에. 어떤 에스겔입니까? 자신의 나라가 망해가는 에스겔. 자신의 아내가 죽은 에스겔, 자신의 문제도 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힘이 남아서 전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선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자신도 살고 이스라엘도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그는 단순하게 순종했던 것뿐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세상을 살려갈 때 나도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서 열매가 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지금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회복은요, 그가 살아있는 시간에 보지도 못했고요. 몇백 년 후에 주님이 오시면서 작은 씨앗이 보였을 뿐 아직도 이 복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방인들이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전하지요. 왜냐하면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운데 일하심을 에스겔은 믿었기 때문에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소망으로 전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에스겔 전체 구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오늘 본문 이후에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에스겔에서 뒤에 가면 뭐 마른 뼈 이야기 막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확장되고 분명해집니다. 그 비전들이. 그런데 그 크고 놀라운 회복과 소망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물론 이스라엘 심판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열방의 심판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 순서를 보면 이방의 열방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구체적인 그런 회복들, 그 비전들, 그 살아있는 것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그 에스겔서 전체 구조를 보면서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열방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축복해 가는데 비로소 그때 이스라엘과 에스겔이 진정한 회복들을 경험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비밀입니다. 이 기독교의 비밀이죠.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품고 애통할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이죠. 전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사실 전도에 대한 말씀은 대할 때마다 늘 회개하게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늘 부끄럽고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자신부터 전도자의 삶,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에 늘 실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 전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좋은 목회자니까 전도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전도의 자의 삶을 사는 것만이 그 길만이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런 바른 길이며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가 전할 뿐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은 못하더라도 전도자로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품고 1년에 한 영혼이라도 품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 일들은 우리가 끝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우리의 이 기도와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 전하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그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계시고요. 그 길 가운데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한 중국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영국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지 몇백 년이 되었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우리는 몇백 년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근데 그 중국 사람이 안타까워하면서 묻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찾다가 20년을 찾다가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책에서 그 이야기를 허드슨 테일러가 스스로 적으면서 그 말에 너무 부끄럽다고. 영국은 복음을 받은 지 몇백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교회만 생각했던 그것을 그런 말을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도 약하지만 그 부르심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저는 특별한 은사도 없고 천성적으로 소심합니다. 선교할 사람, 전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저의 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상황과 가정과 교회에 다가올 어려움을 멀리서 희미하게 보면서 미리 사탄은 걱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전쟁터나 싸움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골짜기, 찬양의 장소, 찬양의 골짜기가 되게 하셨다고 그는 책에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저에게는 생명의 골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삶은 편안하도록 부르신 것은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거,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인생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 생명의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골짜기가 왜 되시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길인데 그것이 약속이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메마르고 눈물의 땅이지만 그 눈물의 메마른 땅이 우리가 사는 생명의 땅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의 땅이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역하고 그 믿음으로 전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찬양의 땅이지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지, 고백하고 걸어가는 것이지. 세상을 허무시지만 세상을 살리신 하나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세상의 회복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너희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우리의 사명 가운데 약한 우리를 더 살리고 그 정말 능력의 그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가 되시는 그런 그 주님, 친히 일하시고 자신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세상을 품고 좀 불편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사명으로 걸어가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렇게 회복되어가는, 저 본향을 향해서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세상을 축복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래서 깨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처럼 이 길이 찬양의 길이었다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